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피로사회, 이 책에서 이 시대를 둘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로사회, 하나는 우울사회.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그 병리 현상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시대의 후유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 또 우울사회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어떤 사회일까? 그랬더니 혹자는 말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는 바로 욕망의 시대, 이 도시는 바로 욕망의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소돔에는 환대는 없지만 환락만 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없는, 오직 환락만, 쾌락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욕망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혼돈의 도시다, 또 이렇게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부에 집착하고 성을 탐색하고 또 힘을 상징하는 타락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법도 윤리도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혼돈의 성, 또 혼돈의 도시, 혼돈의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을 만류하는 이 롯에 더 아주 폭언을 가하고 더 무섭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무법천지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혼돈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법천지, 혼란의 도시로서 아주 무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또 다르게 평가하면 눈먼 자들의 도시다. 그런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이 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 난폭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전통들이 있었냐면, 절도와 강도 때들은 손과 발을 자르는 그런 벌을 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눈을 상하게 한다. 눈을.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한다. 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욕망의 이 도시로서 그들의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 그런 시대들. 남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욕망의 도시, 혼돈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사실은 더 악하잖아요. 오늘 뉴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운전하고 장례식장 갔다 오다 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뭐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의 이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유흥업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를 그냥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또 자기 운전하시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시키지 못할 것도 시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남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아니 정말 아주 추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신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건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 된다고 한다면, 영적 소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이 무섭다고 그것을 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게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렇게 더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되고 생각이 둔해지고 양심이 마비돼서 온갖 욕심들,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그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도시, 욕망의 도시, 또 혼돈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시대에 오늘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이,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두 면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밝은 면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밝은 면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누구한테 기대하겠어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물리쳐야지. 우리가 빛인데 그냥 조그만 빛이 돼가지고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빛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빛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 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롯이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악한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대로, 늘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다 대접하는 거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자기를 잘 대우하는 거 이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하자는 거죠. 아유,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패기 찌기 싫으니까 그냥 거리에서 자겠다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거리가 얼마나 위험한데 거리에서 자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잘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푹 쉬라고. 그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갈 정도로 이 롯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소했어요. 소돔성에 살아서 오랫동안 소돔섬에 살았기 때문에 이 롯도 소돔 사람과 똑같이 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습 보니까 그 타락한 도시 소돔성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롯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시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 롯의 모습, 그죠?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그 악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롯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그래도 이 악한 소돔 성에서 롯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이 롯에게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돔성에 산다고 다 악한 사람이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고 다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변명인 거예요. 소돔과 같은 성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못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그냥 뭐 악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죠. 이 세상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히 살 만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악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이 이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롯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을 향해 달려들고 네가 언제 우리의 법관이었냐? 네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였냐? 까불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롯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잖아. 루터가 내가 혼자 개혁해봤자 이게 뭐 되겠어? 그래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던짐을 통해서 붙여놓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 작은 시작이 전 유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은퇴했어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상황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내 연약함을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 깜빡할 사이에 코드베어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깜빡할 새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신 차려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다. 졸지 말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모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있어도 그냥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죠? 악한 것들은 조금만 틈 주면 그 사이로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탐욕스럽고, 어떤 때는 너무 진짜 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나? 이런 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한 것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찾아오신다. 오늘 우리 집에도 찾아오신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게 소망.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 소망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어두운 도시, 이 죄악의 도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바로 그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원미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 이 수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칩니다. 작은 빛들이 하나, 둘, 백, 천, 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큰 빛이 되잖아요. 나 혼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라.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강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의 지체들은 다 다르지만,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온몸을 이루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팔 하나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 하나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체가 되니까, 이게 다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들 각자는 다 연약한 지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